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넓은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 지쳐 주님을 찾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혀 주님을 찾은 지체들에게는 주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께로부터 안심을 얻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더 좋아하고 선생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안성에서 열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모두 함께 하여 주셔서 참여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자그마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큰 삶의 줄기가 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기도를 주시고 다니엘의 결단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다윗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 주의 참된 자녀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펴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의 반성과 또 새로운 도전 그리고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아 자녀들은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끝나질 않네요.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집을 같이 보는데, 시드기야 왕이 참 무능한 것 같아요. 무능했으니까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했겠죠. 이제 그 무능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워합니다. 뭘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게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왕뿐만이 아니고 우리 오늘날의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능한 사람들,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내 상사면은 굉장히 괴롭죠. 예, 뭐든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은 참 힘들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 리더십이 이런 그 무능함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서워하는 거죠.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바벨론을 무서워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이제 그 포위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년 6개월간 포위를 해서 굶겨 죽입니다. 씨를 말려 죽이는 그런 그 작전을 피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이제 고관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 자기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미 레임덕이 온 거예요. 왕이고 뭐고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왕의 명령이 뭘 필요하고 왕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 고관들,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 눈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이제 고관들의 눈치를 보는 게 몇 차례 이제 나오게 돼요. 이 고관들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미 바벨론으로 넘어간 신하들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게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면은요, 이 안에서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파악을 잘하는, 요즘 세상이 어떻다 하는 거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바벨론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몰래 나가가지고 바벨론에 투항한 신하도 있고요. 또 계속 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그 사람들, 바벨론으로 먼저 투항한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모두가 다 무서운 거예요. 참 어땠는지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못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싫어했던, 그리고 무시했던, 벌레같이 여겼던 그런 예레미야를 다시 이제 불러요. 예레미야는 지금 지난 그 본문에 보면은 구덩이에 이제 빠뜨렸잖아요. 죽이려고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걸 이제 건져내 가지고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달라. 솔직하게.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고관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비밀스럽게 얘기 좀 해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디?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묻는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변함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전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인데, 예레미야는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항복하라 하는 거예요. 항복하세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만 항복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갈대아인은 바벨론의 다른 명칭이라 그랬죠.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항복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제발 왕이 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가서 항복을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왕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게 또 무서운 거죠. 항복하면은 자기가 죽지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릴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가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제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래저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 이래도 걱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무능한 사람들은 결정장애가 있다고.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거 하면 이렇게 해서 걱정이고 저거 하면 저렇게 해서 걱정이고, 생각이 복잡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 결정장애로 생각이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다인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고관들 중에 먼저 투항한 사람이 있잖아요. 몰래 나가가지고 먼저 투항해서 바벨론 쪽으로 이제 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시드기야 왕이 내가 지금 바벨론 왕 앞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면은 바벨론 왕은 살려줄지 몰라도 바벨론 왕이 나를 그 신하들에게, 먼저 투항한 그 신하들에게 나를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별 걱정을 다 해요. 정말 별 걱정을 다 해요. 거기에서 그 뭐 유대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투항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사는데, 바벨론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항복하면은 왕이 나를 그 유대인들 투항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 걱정을 하면서 난 그것도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결정을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상황을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아들들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이게 비참한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결론입니다. 말로이죠. 그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저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모습인데, 불타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 참 잘 그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저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화가인데, 옛날 그 성경에 이제 사파를 이제 그렸어요. 펜화로 이제 그 사파를 그린 건데, 저 제목은 시드기야 왕과 그 아들들의 최후라고 하는 그림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 이제 셋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있고, 이제 죽인 거예요. 죽이고, 저 오른쪽에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군사들이 팔을 꽉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시드기야 왕은 이제 눈을 이제 빼는 그런 그 벌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그 그림을 이제 그린 상황입니다. 아마 저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가질 않아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가서 바벨론 왕 앞에서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백성도 살 것이다. 자칫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끝까지 싸우면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믿음으로 싸우면 물리쳐 주신다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러지 않고 왜 항복하라고 그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에 가서 이제 항복을 할 경우에,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참 귀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다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다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죽을 건 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바벨론 왕이 죽이든지 바벨론 왕이 먼저 투항한 유대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내가 죽든지 죽을 것 뻔한데 그것도 무섭고 이것도 무섭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지 않잖아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너 창피하지? 너 두렵지? 그래도 결단하고 내 말 들어봐. 내 말대로 해봐. 그러면 너 살아. 그리고 너희 백성 살릴 수 있어. 예루살렘 성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이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시드기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여러분, 시드기야 욕할 필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죠. 우리가 시드기야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무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작 맞닥뜨려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정장애가 돼요. 그래도 옛날 방식대로 해야지, 세상의 상식대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올 수 있어. 신앙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땐 들리지 않아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왕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다 무시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따르지 않죠. 시드기야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얘기하셔요. 내 말씀대로 행해라. 그럼 너 살아.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희 공동체가 살아. 가정이 살아. 교회가 살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말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이것도 찾아보고 저기도 문의해보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교회로 많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죠. 제 경험도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래도 외면해요. 그래도 외면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해놨는데, 하나님은 간절히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해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시드기야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이. 그래 결국 자기도 죽고 다 죽이잖아요. 성전도 파괴시키고 나라가 멸망이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이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행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아멘. 상식은, 이 상황에서의 상식은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하나님의 군사가 바벨론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싸우겠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거절하죠. 두려운 마음에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의 희생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 지금 시드기야는 굉장히 이제 창피할 거라고 생각하죠. 유다의 왕이 바벨론 왕 앞에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아마 싫었을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굴욕은 여러분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왕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수모와 굴욕과 수치, 이런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아주 이제 천이라도 좀 두르고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빨가벗겨 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거든요.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과 대비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왕이 희생을 하고 굴욕을 당하면 여러분 한 나라가 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이 되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고 결단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희생.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하면 살아요. 그러니 그거 두렵다고 사람들 다 죽이지 말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죽으면 다 살아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드기야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평생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만큼 참 어렵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바보 될 것 같고 많은 것 잃을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아서 아직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시드기야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이 아침에 되돌아봅니다. 불안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만 결국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드기야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의 여러 고비를 만날 때 할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나도 살고 모든 사람도 살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가신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을 우리도 쫓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